안녕하세요. 묵상TV 복 있는 사람들 브래드입니다.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저희가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스탑, 스테이, 스텝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스탑 단계에서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묵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 단계로 들어서는데요. 스테이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묵상을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관찰을 잘하면 해석과 적용도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의 관찰을 도와주는 한 가지 방법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번역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묵상할 때 잘 성경을 관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어로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번역본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구분할 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직역과 또 의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역동적 번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직역이라는 것은 먼저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하고요. 또 의역이라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살려서 이 현대에 재해석해서 번역한 성경을 의역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 성경이라는 것은 그 중간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직역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현대어로 재해석해서 번역한 성경, 역동적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 같은 경우에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있고요. 개역 한글을 다시 한번 개정한 게 개역 개정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현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좀 어렵죠.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의 성경, 쉬운말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위치를 보시면 메시지 성경이 가장 가쪽에 있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가 가장 의역이 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역동적 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직역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새번역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함께 보면은 우리가 묵상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역개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성경도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번역본을 보겠는데요. 영어 번역본도 직역과 의역, 그리고 중간에 역동적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대부분 다 직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 대부분 의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렇게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이 NASB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원어를 보기 힘들 때 이 NASB 성경을 가지고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영국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으로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성경이 ESV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에서는 대부분 이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 ESV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직역도 잘 되어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역을 보시면 NLT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이거 아주 쉬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왜 묵상할 때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이 우리의 묵상을 풍성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1절과 3절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은 경우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뉘어 놀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IV는 이것도 비슷하죠.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여기서 세 번역을 보시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좀 더 자세해졌죠.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보면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NIV를 보면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for His name's sake. 이거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양한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묵상이 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상상력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사용해서 개역 개정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성경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성경 번역본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서 좀 더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더욱더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